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늘의 희망을 품고 어두운 세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12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흐름들을 보는데 7장에서 네 짐승과 수량과 숫염소로 대비되고 있는 제국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제와 정복과 약탈이 이루어지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거대한 제국의 몰락들이 이루어지는 어둠의 먹구름이 깊어져가는 시대 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9장에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작정한 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나라의 이상이 열려지는 것으로 다니엘은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기이한 현상인 이런 제국을 상징하는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이런 짐승과 수량과 숫염소의 이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량을 들이받는 숫염소의 환상 속에 우리는 이 제국의 현실의 실체들을 바라보는데 힘을 가지고는 제국의 이 힘의 지배가 독선적인 살육과 압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대항과 특별히 포로 유대민들에게 절망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압제와 탄압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지속될 그런 악의 실체들입니다. 이 신성모독의 범죄와 만행의 극치가 이 메대 파사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격번 속에 헬라 제국 그 안에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되었던 이 중근동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런 시리아 지방에 셀라큐스 왕조가 세워지고 그 중에 유명한 이제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안티오코스 4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가운데 보면 중간기의 이 시대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제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카베오 상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구약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는 이 400년간의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생각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극악하고 신성 모독적인 범죄의 만행자로 서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큰 뿔 숫염소로 대표되고 있는 그런 상징과 예고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먼저 두 뿔의 수량은 이 4대 제국이 이루어지는 2장과 7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후반부에 나타난 두 나라 메데 파사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사왕 고레스가 메데를 점령하는 사건은 역사의 큰 변혁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바벨론 제국과 그 산 악지방에 서 있던 메데 지방의 왕국은 거대 왕국입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적으로 서 있던 이 고레스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도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거대 제국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밀려 들어오는 장면은 역사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파죽지세란 말처럼 예기치 않은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란 그 이름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를 역사는 이렇게 전율하게 함으로써 제국이 일어서게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 다니엘과 연관되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 신약 성경과 연관된 장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는 맥없이 무너져서 거대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가 불과 200~300명 만에 알렉산더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두 뿔 수량이, 두 번째 수량이 큰 뿔이 일어나는 고레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과 큰 뿔을 가진 수염녀가 이 수량을 들이받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거대 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상징들은 한 가지 의미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메데파사냐, 그리스냐, 로마냐 이런 것들은 한 부분에 적용된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역사적인 현실, 이 세계를 중심으로 한 현실 안에서는 그건 생생한 헬라 제국의 의미가 된다면,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로마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의 운명론의 결정판이 아닙니다. 예언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예언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개념 안에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남에게는 그런 것들을 섣부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의 의식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그 제국의 명멸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이 세계 안에 그 어두운 먹구름 속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그것이고, 그 하늘의 빛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영광을 비춰주고 있는 새벽 동틈의 메시지가 이 환상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7장, 8장에 주어지게 되고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미래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전망을 10장에서 12장까지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헬라 제국 혼란 속에 등장한 이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친성 모독적의 극치라 표현된 건데,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이를 것처럼 기계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서두에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전을 더럽혀서 돼지피로 제사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가 배웠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수만 명 학살할 뿐 아니라 성경을 불태우고 성소를 더럽혀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만들게 되고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BC 164년간에 이루어지지요.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이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율법을 불태없애는 말살 정책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3절 14절에는 천사들과의 대화 속에 다니엘이 이 천상 환상 속에 이루어지는 천사 존재들 속에 한때도 때 반때로 이루어지던 7장의 이야기들에 대한 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회복의 날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제국의 힘과 격변 앞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움직여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악의 지배의 실체를 만나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역사의 힘의 각축이 되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한 오늘날의 두려운 현실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거룩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기회를 타서 분쟁으로 무너뜨림으로 허리가 부러지는 것과 같던 참혹한 통해의 눈물을 흘려야 될 교회 비극사들도 역사 안에서 보고 개교회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근원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뿐 아니라 참된 예배와 교회의 영광을 짓밟는 만행들이 실체화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 중간기의 서적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역사 안의 신성 모독과 하나님의 백성의 박해와 진리 거역의 광기가 이 시대에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예고하고,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악의 발악, 어둠의 망령의 지배를 기억하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깨어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